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잇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잇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의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처음에 왔던 목적과 일치합니다. 장자로서 훗날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을 얻어서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는 지난 20년간 훈련받았고 이제 때가 되어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지난 20년간 함께했던 삼촌 라반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31장 43절을 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 43절은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드라빔은 20cm에서 약 50cm 정도 되는 우상으로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기도 하고 동물의 모양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족 안에 장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집안에 딱 하나 있는 드라빔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라반은 야곱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더 이상 예전처럼 사기를 치거나 훔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만일 저희 안에서 드라빔이 발견된다면 그가 누구든지 그는 당신에게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드라빔을 훔친 사람은 다름이 아닌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드라빔을 낙타 안장 밑에 숨기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라반에게 자기가 지금 생리 기간이기 때문에 낙타에 내려서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지 못함을 좀 양해해 달라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야곱 쪽에서 드라빔이 발견되지 않자 야곱은 라반에게 장인어른은 지난 20년 동안 저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지금 또 무슨 음모를 꾸미고 계시는 것입니까? 장인어른은 저를 10번이나 속였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장인어른에게 나타나셔서 제가 빈손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장인어른을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내와 재산을 라반이 다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42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이 이 말을 하고 난 후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43절에서 라반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라반은 무려 4번이나 내 딸, 내 소유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라반이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의 소유를 건들지 못하도록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분명 딸들과 소유를 다 빼앗았을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요셉까지 11자녀를 낳고 재물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였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섭리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싸워 이겨서 물질을 얻어낼 것인가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온전하고 바른 사람이 되어서 야곱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인가에 마음을 쏟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귀한 열매를 맺혀 주실 것입니다. 라반은 스스로 공시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야곱에게 상호 우호 조약을 맺자라고 합니다. 우호 조약을 맺으면 어려울 때는 동맹이 되고 서로 공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44절부터 49절입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르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하사 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이 말해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라반이 돌로 경계선을 만들고 조약을 맺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재산 상속권의 증표인 드라빔을 분실함으로 인해서 혹시 훗날에 야곱의 후손 중에 누군가가 라반의 드라빔을 가지고 와서 라반의 재산이 모두 자기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생길지 모를 재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이 앞으로 힘이 얼마나 세질까. 일을 잘하고 성실하고 게다가 정직하기까지 한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이 야곱의 힘이 세질 것을 그는 염려한 것입니다. 이 야곱의 후손과는 동맥을 맺어야지 적으로 만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상호 불가침 조약과 같은 이러한 상호 우호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면 언제 보지 못할 두 딸들에 대해서 야곱에게 사랑하고 아껴줄 것을 부탁합니다. 50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함이었더라. 이제 51절에서 53절까지는 우호 조약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은 라반의 제안을 따라 상호 우호 조약을 맺고 그리고 나섭니다. 따로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4절 상반절을 보시면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하란 땅으로 올 때 하나님이 야곱이 돌을 베개로 잠을 잘 때 야곱에게 나타나셨죠. 야곱은 잠을 깨고 나서 베었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다음 내용은 야곱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이 없이 하란에 있는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고 자기를 라헬의 아버지 라반에게 인도해 달라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인간적인 방법만을 사용했을 뿐 야곱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유사한 형태로 돌을 쌓고 언약식을 체결한 다음에 야곱은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제법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길을 나서는 이 야곱의 모습은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장자로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 축복의 통로가 되기에 많이 준비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혼자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가 하면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에게 음식을 대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4절 중반부터 봅니다.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고 한 것입니다. 이 음식은 예전에 형 에서에게 써주었던 팥주처럼 어떤 음흉한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음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먼 길을 떠나야 할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자기를 20년 동안 부려먹게 했던 라반이라 할지라도, 비록 자기의 소유가 늘어나는 것을 그토록 시기했던 라반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 주었고 밤을 함께 지내면서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예배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배 안에는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라반과 같이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날 수밖에 없죠. 라반의 아들들과 같이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을 또 만나겠습니까? 안 만나겠습니까?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나도 기회가 있다면 부당한 행동을 해서 되갚고 싶고 시기하는 그들을 한번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만남을 통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부당한 마음과 시기심을 돌아보고 뽑아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만남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고 나를 피곤하게 할 수 있겠지만 결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므로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야곱과 같이 베풀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따스한 밥을 원수에게 지어 먹여 보낼 정도로 넓고 성숙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기다리셨고, 야곱은 이와 같은 축복의 통로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절인 55절을 보겠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야곱과 다르게 라반은 어른이지만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며 31장이 끝이 납니다. 라반은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딸들과 손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입을 맞추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축복을 하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라반이 야곱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야곱이 남자여서 그랬을 것이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입맞춤과 축복의 말이 일반적인 인사였다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29장 13절에 보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라반은 야곱이 뭔가 귀한 것을 가지고 자기 집을 방문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열렬하게 환영하며 입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라반에게서 큰 재물을 만들어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라반의 이 기분이 예전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어른입니다. 우리 모두 어른입니다. 우리는 라반과 같은 어른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라반과 같은 모습이 누룩처럼 우리에게 번져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좋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어른들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감정이 수시로 바뀌므로 밑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어른이 아니라 밑에 사람들이 여러 상황들로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분인지 항상 품어주고 끼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른, 우린 그것을 성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비록 많은 어려움과 풍파가 있었지만 좋은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라반보다도 오히려 더 큰 어른이 되어 자기를 괴롭혔던 라반과 그의 아들들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고 마지막까지 유정의 미를 거두고 있는 야곱은 참으로 잘 준비되었구나라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형 에서와의 만남도 놀라운 은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타래가 풀려 있어도 어떤 한 사람이 성숙해 있다면 그 관계의 실타래는 다 풀릴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 모두도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어른으로 성숙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